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어제 봄이 와서 그런가 여러분들 얼굴이 활짝 피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옆에 분들에게 한번 보여주시죠. 예. 물이 올랐나 안 올랐나 한번 봐주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 성도의 다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다. 난 주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며 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박종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921년 5월생입니다. 충북 청원, 요즘에 청주시의 한 완고한 유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학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서삼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동아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 그 동네에 조그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인들이 한두 사람씩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박종렬 소녀는 16살, 15살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완고하신 아버지 반대에 부딪혀서 많이 매도맞고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마음에 예수 복음이 살아 숨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따라 어머니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독실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년이 자라서 평양에 있는 요한신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학교마다 신당을 만들어서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박종렬은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순사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때 악마의 화신같이 생긴 이 일본 형사가 박종렬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너는 대일본 제국의 천황폐하가 높으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높으냐? 서슴지 않고 대답하기를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다. 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러자 무섭게 생긴 그 형사가 벌떡 일어나서 이 박종렬을 끌고 욕을 하면서 데려갔는데 그곳이 고문실이었습니다. 그곳에 가기 전에 박종렬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여, 저도 스데반같이 순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일본 순사가 내동댕이 친 그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습니다. 그곳에서 일본 순사가 무자비하게 때리는데 하나도 아프지 않고 마음이 평안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매를 맞으면 비명을 지르고 죽는 신용을 해야 하는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얼굴 표정이 변화가 없자 오히려 더 죽어라고 팼습니다. 근데 끝까지 패다가 그 때리던 그 순사가 오히려 지쳤습니다. 주저앉으면서 너같이 지독한 놈은 처음 보겠다며 혀를 내둘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문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감싸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심을 이 박종렬은 느끼게 되었습니다. 박종렬을 때렸던
그리고 고문했던 그 순사는 그 후 전쟁에 끌려가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박종렬은 추록 후에 몸에 병을 얻어 4년 동안 신부전증으로 매우 고생을 하고 죽음의 문턱을 오갔습니다. 그때의 모든 남자들은 전부 전쟁터에 끌려갔는데 이 박종렬의 집에도 순사들이 여러 번 왔었답니다. 군인으로 잡아가려고. 그런데 얼굴이 띵띵 부어가지고 도저히 일어날 수도 없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4년간 병석에서 고생하다가 하루는 밖에서 동네 사람들이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가 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해방됐다는 광복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갑자기 감전된 것처럼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자기 얼굴을, 목을, 온몸을 따라서 내려가는데 그 뜨거움이 얼마나 뜨거운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박종렬은 그의 신부전증으로부터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모진 질병을 주시는가 한탄하고 원망하기도 했는데 돌아보니 4년 동안 그 질병의 보자기로 박종렬을 감싸서 일제의 총알바지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그제서야 깨닫고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박종렬은 성령의 치유를 받고 난 후 하루가 다르게 몸이 회복되어서 그 후 교회를 개척하고 충무교회라고 하는 그 통합 측의 유명한 교회를 개척해서 총회장도 하고 원로 목사로 은퇴한 후에 2003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한국의 기독교가 발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1905년도에 일사늑약으로 국권을 박탈당하고 1910년도에 일본에게 먹혀서 1945년까지 35년 동안 일본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하고 붙는다면 죽기 살기로 이겨야 속이 시원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으로부터 97주년 3.1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하면서 만세를 불렀던 사건입니다. 일본과 중국과 한국 가운데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큰 나라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큰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토가 넓어서 인구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무기가 좋아서 그래서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된 것은 큰 나라인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어떤 나라가 큰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아도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비록 영토는 작고 인구는 5천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큰 나라가 되었고 앞으로 더 큰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큰 나라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큰 나라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입니다. 큰 나라는 눈에 보이는 큰 것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지식과 지혜 때문에 큰 나라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며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요 지식의 신이십니다. 사람이 지혜가 없이 힘과 돈만 있으면 더러운 냄새가 나고 오히려 우습습니다. 정말 뭣도 아닌 것이 돈 믿고 힘 믿고 까부는구나,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이 힘만 가지고 있으면 객기를 부리는 것이요, 아니면 조폭입니다. 머리에 든 것이 없이 돈만 많은 사람을 일컬어서 졸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그것은 큰 사람이요 큰 나라입니다. 예전 시대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인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큰 나라라고 했어요. 군사력에서 나왔습니다. 큰 군대와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큰 나라라고 합니다. 땅이 넓으면 큰 나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과 정보와 기술이 있어야 힘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큰 나라입니다. 물리적인 힘에서 지식의 힘으로 전환됐습니다. 외적인 것에서 정신적인 것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지식과 지혜의 힘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1950년 6.25 전쟁이 나고 3년간 전쟁으로 온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성한 건물과 정말 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0여 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운데 2015년 기준으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입니다. 큰 사람을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의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과 기술을 가진 사람입니다. 육체적인 힘만 가진 사람은 오히려 바보 같습니다. 멀대같이 키만 커가지고 바보같이 힘만 세가지고 그런 비웃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요즘에 핵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협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북한을 무서워하나요? 아닙니다. 북한을 걱정합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아닌 핵만 믿고 까불다가 큰일 날 텐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칼을 들고 설치면 그 아이가 무서울까요? 걱정스럽죠. 대한민국의 기술과 힘, 그것에 패배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작지만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입니다. 네덜란드는 꽃 수출, 또 국제무역으로 명성을 떨칩니다. 스위스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스위스를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을 돌리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 달력에 나오는 풍경화가 펼쳐져 있습니다. 시계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도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대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좀 별나지요? 에너지가 넘쳐요.
한국 사람들은 밋밋한 걸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운동 같은 걸 해도 꼭 내기를 해야 돼. 내기 안 하면 흥이 오르질 않아요. 여러분 윷놀이 아무것도 안 걸고 해보셨어요?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1,000원, 10,000원 걸어야 뭐야 윷이야 도야 백도야 하죠. 이게 박세리가 골프 우승하니까 전부 다 골프 시켜서 지금은 여자 골프는 한국이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한국 여자 선수들 못 나오게 하려고 영어 못하는 사람은 APG에 못 나온다 뭐 별별 규정을 다 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골프 운동시키면서 영어 훈련시켜서 골프 선수들은 영어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애들 교육시키는데 모든 걸 다 걸어요. 옛날은 대학을 일컬어서 우골탑이라고 했습니다. 소뼈들이 쌓여서 만든 탑이라는 것이죠. 집에서 제일 큰 재산이 논밭 아니면 소인데 그 소 팔아서 땅 팔아서 애들 대학 보냈습니다. 현대판 부모들은 땅 팔아서 소 팔아서 해외 유학 보냅니다. 짧은 기간에 무언가를 몰아쳐서 해내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라고 합니다마는 저는 위기가 한번 있으면 다시 이 침체를 극복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사람들은 위기가 닥치고 기한이 주어져서 언제까지 뭘 해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해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닥치면 닥치고 하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 잔머리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그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대적하는 데 쓰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이 지혜가 있어야 큰 나라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크신 분이시며 세상을 지혜와 지식으로 움직여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을 공급해 주셔야 큰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은 다음 주에 하실 거죠? 두 번째로 큰 나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입니다. 오늘 이 7절 말씀 뒷부분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신이 스스로 그들에게 가까이 하는 위대한 민족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태까지 이런 나라를 본 적이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이 스스로 그에게 가까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가까이 하는 이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이냐? 어떤 민족입니까? 큰 민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하셨어요. 그 신이 가까이 함이라고 하는 것이 이 관용구인데요. 그냥 흔히 쓰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엘로힘 케루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 가까이에 있는 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치 어린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는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아이가 엥 하면 달려갑니다. 아이 표정이 안 좋으면 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입니다. 자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줍니다. 손이 닿을 만한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랬어요. 기도할 때마다 라는 뜻이 뭐냐면 내가 요구할 때마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해가 열립니까? 여러분, 바다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이 바다를 우리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길이 열리는 거예요. 10여만 명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싸우는데 300명 가지고 가서 이기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독특한 정체성과 힘은 어디 있냐면, 요구할 때, 이거 해주세요 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 그들 옆에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이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내가 손을 뻗을 때 그 손이 닿을 만한 거리에 계시면서 무언가 우리가 요구하면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발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까이에 계시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그 어떤 나라보다 크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멀리 있는 대통령이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요구할 때 즉시 달려와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가 큰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나라,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나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잘 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옛날 소련, 어마어마하게 큰 땅덩이를 가지고 있는 큰 나라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 거의 전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유물론을 믿으면서 신앙은 아편이다, 그래서 종교를 해체하고 십자가를 별로 바꾸고 또 교회의 문을 닫게 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1985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해체되고 나라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일본이 큰 나라일까요? 큰 나라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땅덩이가 넓어서? 인구가 많아서? 돈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토가 큰 나라를 큰 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 바빌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를 애굽을 큰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큰 나라라고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나라가 큰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일본은 큰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은 경제력과 기술로는 우리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일본을 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선진국으로 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는 정신이 썩어 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을 본받겠습니까? 성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그 부패함과 썩어 있는 속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 야만성을 부러워하겠습니까? 수준 낮은 정신을 본받겠습니까? 일제시대의 일본의 만행을 알리는 많은 사진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아이를 창 끝에 꽂아가지고 흔들고 있는 그런 사진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야만성을 우리가 부러워할까요? 그 전신세계를 어떻게 선진국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기네가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마음을 어떻게 인정하겠으며, 세계의 수많은 위안부들을 끌고 가서 혹사시킨 그 인간 정신의 밑바닥을 부인하는 정신의 황폐함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그들의 마음은 후쿠시마 원전보다 더 황폐합니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일본과 비교하여 우리나라는 반드시 더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20세기까지 한국은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와 비교하여 별 볼 일 없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저 고요한 아침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부터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이 기독교 신앙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남존여비 사상이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온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6.25로 온 나라에 건물이 파괴되고 사람들이 죽었지만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궤도는 신앙의 부흥과 궤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일어서면서 동시에 경제도 일어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전국 2015년 기준으로 국가 공식 통계로만 기독교가 21%입니다. 천주교까지 합하면 범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의 3분의 1을 넘습니다. 일본은 기독교 2%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10만 800만 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21세기를 좌우할까요? 우리나라는 세계의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나라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민족을 결코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부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은 이따 오후에 하실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옛날에는 한 20, 30년 전만 해도 성의 자유를 외쳤어요. 그래서 파트너 하나 가지고는 안 되겠다, 2명, 3명이 필요하다, 이런 게 그 성의 자유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제 한 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성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가 없다. 동성까지 열어라. 그러다가 이제는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말하기도 너무 수준이 낮아서 부끄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면 부산의 어느 단체에서 동물과의 성교를 동영상으로 찍으려고 하니까 지원해라, 이런 광고가 났대요. 그래서 경찰에서 그 정보를 입수하고 처벌하려고 하는데 처벌 법규가 없다. 도대체 그 경찰이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법규가 있습니다. 남자와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동물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혼은 자유롭게 허용해야만 문명사회인 것처럼 치부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곧 결혼할 커플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성경에서 얼핏 여러분들이 성경을 오해하시면 하나님께서 이혼을 허락하신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앞에 창세기 얘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 이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왜 근데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는 이혼을 허락했나요? 그거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래 니들이 그렇게 못 살겠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내가 묵인해 주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는 문화적 코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적으로 문화의 코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섬기고 숭상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개인이,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갈 수 있도록, 지켜질 수 있도록, 그것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를 일컬어서 신이 세상의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은 이 세상에 엄마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항시 말씀하시고 인간의 귀에 하나님께서 스피커를 열어서, 이 메가폰을 열어서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언약궤에 이 10계명 돌판을 새겨서 넣는 게 나와요. 이 언약궤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이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10계명 돌판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친히 그 돌판에 이스라엘의 언어로 새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8절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법도와 하나님의 법도의 가장 큰 차이예요. 흔히들 그럽니다.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근데 여러분, 법이 불평등한데 어떻게 할 거예요?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해요? 법 앞에서 평등하지도 않지만 법 자체가 불평등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예를 보세요. 조선시대의 법이 평등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로 왔나요? 지금 이슬람에서 법규를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가요? 제가 중국 가니까 중국 내국인에 대한 물가와 이 외국인들에게 파는 물가가 다르더라고요. 평등합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그네를 차별하지 마라. 고아와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지 마라. 가난한 자들에게 잘해줘라. 왜? 니들도 옛날에 나그네였고, 니들도 고아와 같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민족이었고, 과부처럼 불쌍한 민족이었으며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과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내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아멘은 이따 끝날 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실 거죠? 네, 제가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지만 큰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작은 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거인인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자유롭고 부유하고 개인과 국가의 잠재력을 뛰어나게 발휘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없이 현재의 능력만 가지고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경쟁해서 세계 11위까지 올라간 나라입니다. 물론 예전엔 더 높이 올라간 적도 있었지만 현재 순위가 11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통일된다면 그냥 그 통일 자체로서 대한민국은 4-5단계는 그냥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 된다면, 남북한이 신앙으로 하나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위대한 민족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나요? 대한민국에는 건전한 신앙과 신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외국으로부터 신앙과 신학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의 신앙과 신학이 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바뀐지 아십니까? 세계 모든 나라에서 이 대한민국의 신앙과 신학을 보러 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가,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의 교회에서, 신학계에서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급속하게 성장하게 되었는가, 교회가 그걸 연구하러 옵니다. 이제 신학계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외국에 있는 신학교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옵니다. 한국의 신학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신학이 다 자유주의, 인본주의에 물들어서 쇠퇴하였는데 한국에서는 가장 종교개혁에 근접한 개혁신학이 한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침례교도 들어오면 장로교화되고, 감리교도 들어오면 장로교화되고, 어떤 교파든지 들어오면 장로교 신학으로 바뀝니다. 장로교 가운데도 자유주의 신학이 있어요. 그 교회들은 다 찌그러졌어요. 전부 개척교회. 큰 교회들은 전부 어떤 교회들이에요? 정통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교회들. 왜요?
그 신앙이 힘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보니까 그런 신학과 신앙을 가진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벌써 확 들잖아요. 여러분 아무 데나 가보세요. 우리 옆에 무슨 침례교회 있습니다. 큰 교회. 거기 가서 보세요. 침례교회 특성이 있는가? 없어요. 장로교화돼 있어요. 저쪽에 무슨 큰 감리교회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거기 잔뜩 갔대요. 거기 가보세요. 감리교회 신학이 있는가? 장로교화돼 있어요. 신앙 자체가 다를 게 없어. 그러면 어디가 옳아요? 우리 신학이 옳은 거야. 왜 장로교화 신학이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돌림노래 해보셨어요? 이쪽에 한 절 부르고 한 절 부르고 한 절 부르고. 근데 한쪽에서 노래가 아주 세게 나오면 딴 쪽에서 거기 따라가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교회를 가보셨습니까? 한결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교회는 부흥합니다. 한국이 그걸 증명했습니다. 한국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바로 총신신학대학원입니다. 제가 있었던 그 학교에 세계에서 이 MDB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어요. 한꺼번에 1,800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도 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교개혁의 후예로서 개혁신학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세계 각국에서 우리 교단에서 보낸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현지인들을 위한 신학대학원을 세우고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2위 국가입니다. 1위는 당연히 미국이죠. 근데 미국에서도 다른 교파들은 다 별 볼 일 없고요. 남침례교 한 개 교파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나라예요. 선교사 파송뿐 아니라 이제는 국가경쟁력에서도 한국이 장차 세계 2위 이상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헌금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세계에 유수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교들이 지금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와 협력하고 한국 신학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힘이 어디 있어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 부여잡고 아무리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여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신앙으로 전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무장한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법규를 말씀을 지키는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고통받았던 과거를 잊지 말고 전수하여야 합니다. 9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큰 나라가 되는 비법입니다.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신앙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예요. 이 나라가 부흥한 원리가 그거였어요. 정말 조선시대 말기 그 보잘것없고 피폐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기 시작하고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이미 경제성장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하는 이 시점, 지금이 어느 때냐, 다시 신앙의 부흥을
우리가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씀을 들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법을 우습게 여깁니다. 마치 우리가 저절로 커진 것처럼, 눈으로 보이는 노력으로 성장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1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크게 되는 비법, 이 나라가 일본을 이길 수 있는 힘, 우리나라가 이 동아시아에서 최고로 으뜸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앙으로 무장하고 나아갑시다. 이 믿음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십시다.